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예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9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476쪽에 있습니다. (9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비보셋이라고 정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8장에서 보면 그 블레셋, 모압, 소바, 하맛, 에돔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는 위치에 서면서 나라의 군사력이 막강해지고, 이제 남은 나라는 10장에 나오는 암몬 정도만 남았습니다. 6장에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면서 다윗의 왕권이 더욱 강화되었죠. 사실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이게 정치적으로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온 것이 종교적으로 안정되면서 정치적으로도 안정됐다,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이 돼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뭔가 잘 나갈 때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권력을 남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막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것을 자기가 사람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요, 그 후자의 그 본문 1절에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사실은 이제 사울과는 정적이죠. 남은 사람을 죽이려고 찾는 게 아니고 그 남은 사람에 대해서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되었을 때에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갚으려는 한 사람이 있고, 잘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은 후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사람이 있느냐 했을 때 누가 있었어요? 무비보셋이 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죠. 근데 도망가다가 그 유모가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못 쓰는, 두 다리를 걷지 못하는, 그런데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 그랬어요? 우정 언약. 사무엘상 20장 15절 16절에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해서 요나단과의 그 우정에 있어서 요나단이 다윗을 축복하죠. 사실은 다윗의 대적 중에 대표적인 게 사울이잖아. 자기 아버지를 치실지어다. 이게 쉽지가 않지만 그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
요나단이 다윗을 계속 지켜주죠. 구해주죠. 그것을 다윗이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절에 다윗은 자신의 선행이라고 하지 않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총. 사울의 집에 남은 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자기가 은총을 베푼다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을 때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베풀 때 자기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것처럼 그 신림사거리에 왕성교회가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길자연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유학을 못하고 공부를 못하고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길자연 목사님의 아버지가 한의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어요. 근데 그 베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미국에도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길자연 목사님 그 아버지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미국 전역에서 그를 도와줘서 유학을 잘 마치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극동방송의 설교를 듣는데 길자연 목사님의 아들이 이제 또 왕성교회 아마 후임자가 됐나 보죠. 그러면서 생각한 것은 되게 세습 그러면 별로 안 좋은 이미지인데 그것을 저는요 길자연 목사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베푼 것이 그 아들에게도 가고 그 아들의 아들 손자에게도 그 베푼 것이 같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베풀어도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모든 설교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전에는 그것을 감격하고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울고 뭐 그랬지만 요즘에는 그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찬송가 301장 했잖아요. 네, 우리 신방 갔는데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뭐예요? 그랬더니 301장을 좋아하는. 그분은 이제 멀리 사시지만 새벽 기도를 유튜브로 해요. 새벽 기도 때 찬송가도 하고 성경도 읽고 늘 그 말씀을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서 그렇구나. 이 지금 다윗이요 무비보셋을 찾았을 때는 그가 시바에게 어디 있느냐 물어봤더니 뭐라 그랬어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이것은 이제 시골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태어났을 때는 왕의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죠. 왕가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블레셋 전투에서 어떻게 해요?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을 때 그 유모가 도망가다가 이제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못 쓰게 됐는데 그 로드발이라는 말이 뭐냐면 드발이라는 것이 목초지고 로가 목초지가 없다 이런 황무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땅, 그가 몰래 숨어서 사는데 그를 찾아낸 거야. 그때는 두려웠겠죠. 예?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힘과 용기를 주면서 시바가 가졌던 사울의 모든 소유를 무비보셋에게 주고 자기와 함께 늘 식사하는 영광을 베풀었다. 왕자 중에 하나와 같이 함께 밥을 먹는 것을 이거는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 무비보셋을 이렇게 잘 베풀었지만 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데려다 놓고 구박했다, 아니면 감시했다, 그를 괴롭혔다, 이렇게 말하기도 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베풀었어도 이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든 사람들이 나쁘게 말하든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무비보셋이 왕의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왕자와 같은 그의 위치를 다 회복시켜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뭘까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우상을 타파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우상을 타파하다 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는 시대에 사울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울을 계속 죽이려고 했죠. 그렇죠? 그런 믿음이 없는 시대에 다윗이요, 이스라엘 땅에 어디 가 있을 데가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에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만 섬겼다는 것은 굉장한 그 축복의 이름이다. 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을까 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만 섬기는 요나단의 그 신앙이 그에게 물려졌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아무런 게 없어. 사울 왕가의 후손인데 두 다리를 뭐 쓰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씀하고 지금 무비보셋이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도 그 극동방송 새벽 말씀에 우리 김건수 목사님이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그 복지원에서 복지사가 이제 12살 먹은 소아마비 소년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의사한테 사정해서 수술을 해서 이제 걷게 됐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 의사하고 그 복지사가 이제 만나서 반가운 마음에 선생님이 저 소아마비 수술을 받은 그 이제 청년이 어떻게 됐냐 궁금하고 의사가 됐냐 뭐 이러면서 이제 반갑게 인사를 했더니 그 복지사가 한숨을 쉬면서 지금 감옥에서 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리를 고쳐서 걷게는 해줬는데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주지 않았다. 아마 어린이 주일에 자녀 교육에 대한 설교를 새벽에 하신 것 같은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두 다리는 걷게
우리가 고쳐줄 수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냐, 잘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렇다 하는 것을 이제 새벽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온 천원을 다니면서 두루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천국문에 와서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온천을 다니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해서 와서는 천국문에까지는 와. 그런데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고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 저도 우리 자녀들이 예배는 드리지만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걸 쉽게 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기도를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단이 베푼 그것을 무비보셋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습니다. 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로드발, 희망이 없는 땅에서 살고 있지만, 희망이 없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요나단이 심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이제 저가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그 아들의 이름을 우상을 타파하는 믿음의 아들로 그에게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